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인생의 닫힌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찾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어떤 책을 공부하면서 재미있는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뭐냐면 폴맨이라는 행동심리학을 연구하는 박사님인데 이분이 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더라고요. 쥐로 실험을 했는데 그 실험이 뭐였냐면 실험을 두 가지를 했는데 첫 번째 실험은 좀 이야기가 복잡하고 두 번째 실험이 참 재밌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쥐한테 어떠한 미로를 찾아가면 그 상으로 음식을 주는 거였습니다. 그랬더니 이 쥐가 이제는 미로를 헤매지도 않고 그냥 정확하게 미로를 틀리지 않고 음식을 받아먹는 훈련이 된 쥐예요. 그래서 이 과학자가 이제는 그 길을 막아놓고 다른 12개의 길을 만들어 놓고 그 중에서 미로를 바로 찾으면 음식으로 보상해 주려고 다른 실험을 하는데 재미난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 쥐가 내가 가면 음식을 찾았던 그 길로만 가더라는 거죠. 다른 12개의 길 중에서 미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쥐는 미로를 해결하는 데 목적이 전혀 없고 옛날에 미로를 찾았을 때 밥을 주었던 6번째 길로만 계속 가는 것을 이 과학자가 발견을 했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이거 참 일리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진리와 뜻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찾아 가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 나의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길을 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어떠한 문을 찾아가고 어떠한 길을 찾아가길 원하는지 나의 스스로를 점검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열어주시고자 하는 문과 우리가 기대하는 그 문을 열었을 때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문을 열었을 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 저와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면요, 첫 번째 우리가 인생의 닫힌 문, 인생의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시고자 하는 문을 발견할 때에 우리 한 가지 한번 생각하길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함께 하나님이 예비하신 문으로 다가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이야기합시다. 우리 하나님이 예비하신 문으로 갑시다. 하나님이 예배하신 문으로 갑시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문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 우리가 계속 사도행전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사도행전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확실히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께서 지금 사도 바울과 실라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인도하는 이 복음의 여정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의 인생의 방향과 인생의 여러 가지 갈래길 가운데서 자기의 길을 걸어가지만 오늘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벌써 성령의 음성 가운데 부르심을 받아 헌신하고 순종하여 내가 원하는 나의 길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길을 가기로 결심한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삶에 비춰봤을 때에 이 형편이 매치가 잘 되지 않는다 라는 그런 고민에 빠지신다면 우리는 먼저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것은 저와 오늘 여러분이 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울과 실라와 같이 나의 인생의 방향이 성령의 음성 가운데 순종하는 방향으로 정해져 있어서 내가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는 과정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지 아니면 오늘도 내 형편, 내 처지와 내 원하는 것을 따라서 내가 원하는 가는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커다란 차이점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는 눈이 진정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문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나의 정욕과
나 중심적인 삶을 추구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문을 찾는다고 한다면요, 우리는 결코 문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인생이라는 미로에 갇혀서 영원히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러한 삶에 빠지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저와 여러분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울과 실라와 같이 저와 여러분의 한 번뿐인 인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 가운데 내어드려서 진정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문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의 내용에 보니까요,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예비하신 문을 다가서기 위해서는 그 문을 열심히 찾아야 됩니다. 별로 열심히 찾고 싶지 않은 분들이 많이 모여 계시네요. 우리 다시 한번 이야기합시다. 열심히 찾아야 됩니다. 아멘. 열심히.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니까요, 6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6절의 내용에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것을 막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땅 가운데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상의 대명령인 줄 믿습니다. 아멘. 손님들도 왔는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령 충만한 교회 같잖아요. 여러분들 참 이게 안 맞아서 이게 못해요.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지상의 명령을 감당하는 것이 주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네. 이게 원래 정상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령께서 그 사도들의 가는 발걸음을 막으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복음 전하러 가는데 하나님의 목숨,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목숨과 인생의 모든 것을 바쳐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도들의 발걸음을 성령이 막으셨다고. 성령이 막으셨으면 웬만큼 성리가 급한 분들은 하나님한테 원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늦지막히 부름받아 내 모든 명예와 권력을 포기하고 복음을 위하여서 빚진 자로서 헌신하는데 왜 저의 복음의 여정을 막으십니까?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바울은 원망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바로 성령이 막으신 것을 알고 다른 곳으로 가려고 지금 방향을 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지나서 무시아 가까이 들어 두비니아로 들어가려고 하였다. 이 두비니아는 그 소아시아, 터키 지역의 위쪽 지방입니다. 그래서 아시아는 아니지만 그 터키와 가장 인접한 곳에 복음을 전하러 지금 마음을 결정을 하고 방향을 수정하였습니다. 그랬더니 7절에 보니까 후반부에 예수의 영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한 번은 막으셔서 복음을 증거하지 못한 게 된 게 조금은 그럴 수도 있지라고 했지만, 두 번째 다른 곳에서 또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하는 인생을 하나님께 드린 사도들의 발걸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또 막으시는 부분이다. 이쯤 되면 성격이 착한 분도, 인내심이 있는 분도 마음이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바울과 그 일행들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편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때 그들이 자연스럽게 또 이렇게 합니다. 그들은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이제 어디로 가야 될지 아마 방향을 잡지 못하고 마음속에 혼란이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이 원하신 복음의 전도의 장소가 있다는 것을 마음속에 품고 결코 좌절하거나 멈춰서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열심히 찾아 헤매는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께 드려졌고 내가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여 나의 삶을 내어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위하여 하고자 하는 일들이 하나 둘씩 막히거나 나의 인생의 형편이 나이와 환경과 물질과 나의 배움의 수준 때문에 막힌다고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우리가 우겨싸임을 당할 때에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모습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능력이 부족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진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십자가 은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와 목적은요, 우리를 일시키셔서 하나님의 일을 대신시켜서 우리의 노동력과 물질을 이용하시려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과 우리의 작은 발걸음을 주님 앞에 순종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을 우리가 동참하는 그 자체를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길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문에 이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시기 원하시는 것을 위하여서 열심을 품고 열심히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하나님의 예비하신 문으로 다가서기 위해서는 인내하며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트죠. 할렐루야. 네, 이게 정상이죠. 여러분, 본문의 내용에 보니까요, 지금 9절에 바울의 일행이 지금 잠을 청할 때에 바울이 환상을 보는 부분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났는데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바울 앞에 서서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간청하는 것이 환상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이 환상은 어디서 비슷한 장면을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기도하는 때에 바구니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고넬료의 집안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부분이 나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래서 바울이 아니라 베드로죠. 베드로가 실수입니다. 저는 더러운 것을 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네가 왜 더럽다 하느냐? 라고 책망하시고 또 그에게 고넬료의 집에 가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침례를 주고 그들이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는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과 베드로가 갔던 그런 것이 정확하게 매치합니다. 딱 문을 똑똑똑 뚫으면서 저는 고넬료가 보내서 왔습니다. 성령님이 바로 음성을 주시죠. 저들을 따라가라. 그래서 베드로와 일행들이 따라가서 그들에게 일사천리로 복음을 전하고 침례를 주고 성령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요, 그런 걸 기대할 만한 그런 상황이에요. 꿈속에서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바울 일행이요, 우리를 와서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청하는 환상을 꿉니다. 바울의 일행은 이미 베드로의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적잖하게 기대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다음 절에 보면 조금 걱정스러운 내용이 나오는데 11절에 그래서 그 환상을 보고 그들이 아주 바삐 움직입니다. 그래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라는 데로 바로 가서 네폴리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빌립보에 이르렀는데 그 빌립보는 마게도니아에 있어서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성경에는 이렇게 얼루 가서 얼루 갔습니다 라고 나와 있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의 교통편과 그 당시의 열악한 치안의 상황을 두고 봤을 때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바다 건너가서 타국지방으로 가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해서 왔는데 거기 보니까 12절입니다. 빌립보에 이르렀다. 빌립보에는 마게도니아 지방에서 첫째 가는 도시로 로마 식민지였다. 우리는 이 도시에서 며칠 동안 묵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환상에 우리를 와서 도우라는 간절한 음성을 듣고 왔는데 정작 바울 일행은요, 돌아와서 3일 동안 할 일이 없었어요. 꿈속에 만났던 마게도냐 사람은 얼굴을 볼 수도 없었어요. 먼 시간 장거리 여행을 하고 왔는데 맞아주는 것 또한 없어서 예배드릴 곳조차 찾을 수 없는 적막한 환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열어주신 문으로 들어왔다면요, 우리의 사명은 그 다음부터 인내인 줄 믿습니다. 내가 기대하고 내가 바라는 것이 비록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삶의 여정의 길에 들어섰다면 우리는 그 길 가운데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이 세상의 인스턴트 문화에 쉽게 젖어 있습니다. 저도 제가 그렇게 성격이 급하고 인스턴트 문화에 깊이 젖어 있는지 저 스스로도 모를 때가 참 많았어요. 특히 언제냐면 라면을 끓여 먹을 때 그게 제가 확실히 나타나요. 배가 부를 때는 라면을 끓일 때 천천히 끓여요. 충분히 레시피에 맞춰서 저만의 노하우가 있거든요. 충분히 여유롭게 끓입니다. 그런데요, 배가 고프면 성질이 급해져요. 찬물 받는 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이걸 뜨거운 물을 틀어놓고 뜨거운 물을 받습니다. 뜨거운 물 받는 동안 더 빨리 끓이고 싶어서 렌지를 미리 켜요. 이게 유리가 빨리 데펴져야 돼요. 그걸 미리 켜고 수프랑 그런 걸 미리 넣어요. 미리. 최대한 빨리 먹어요. 그러다가 면을 넣고 여러 가지 재료를 같이 넣은 다음에 면이 채 충분히 끓어서 충분히 불기 전에 불을 끄고 먹는 거예요. 난 쫄깃한 게 좋아. 근데 먹고 나면 어떻게 돼요? 이 위장이 옛날 같지 않아요. 옛날에는 그냥 생라면을만 먹어도 이게 소화가 잘 되는데 요즘에는 그 꼬들꼬들한 라면을 먹으면 속이 불편합니다. 속이 부대끼고 잠이 잘 오지 않아요. 심지어 라면 하나 먹는 것도요,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고 나의 성격과 성미대로 한다면 우리 소화 기관이 감당할 수 없을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풍요롭게 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할 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내하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바울 일행과 이 신라 일행은요, 그거에 대한 것을 깊이 깨달았어요. 이 인생의 여정, 특별히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가는 이 복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고민으로 되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의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들은 깊이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반겨주고 복음을 듣고 변화되는 엄청난 기적들을 기대할 수 있었지만 정작 3일 동안 어디 하나 제대로 몸을 쉴 곳을 찾지는 못하고 예배할 곳을 찾지 못하는 이 상황에 본문의 내용에서는 어느 과부의 여인을 만나는 것으로 결론이 이야기가 끝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 베드로가 맞이했던 그 복음의 기회와는 전혀 비교하기 힘든 만큼의 아주 작은 수확에 지나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한 것은 귀할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내 손에 차던,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할 때는 그것을 깨닫는 즉시 우리는 그 가치에 감사하고 감동할 수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찬이가 되게 착한 줄 알았어요. 어디 가서 한번 이렇게 누구 패고 온 적이 없어요. 성경대로 맞고 옵니다. 속상해져. 그렇다고 맨날 맞은 건 아니에요. 한 번은 찬이가 중학교 때 그러는 거예요. 아빠, 너무 속상해. 뭐가? 애들이 학교에 가니까 욕을 해요. 애들이 왜 욕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착했어요. 진짜. PK의 모범생이었어요. 누굴 딱 봐도, 어느 교회를 가도 애들 때문에 저희 사역은 그냥 일단 50점 먹고 들어갔어요. 애들을 바르게 키웠다고 가는 곳마다 사역팀에서 환영을 받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 크면서 보니까 나중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친구들처럼 똑같이 욕도 하게 되고 반항하게 되고 사춘기를 지나면서 이제 인생에 자아의식이 생기면서 불순종이라는 것이 이렇게 먹구름처럼 확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이 나이가요, 원래 이런 걸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나이가 아니에요. 이 나이는 철없이 더 놀다가 그냥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다가 좀 더 망가졌다가 그때 나중에 한 이제 인생에 이제 서리도 좀 내리고 인생에 좀 쓴맛을 좀 보고 인생이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구나.
그때쯤 생각나야 되는 게 우리들이 생각하는 복음을 맞이할 때입니다. 그런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가 어려도 형편이 어떠하든 그걸 떠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 내가 에노스라는 것을 깨닫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 있어서의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 일행은요, 그 축복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뛰는 것 자체가요, 이들의 역사는 천국에 기록되는 위대한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큰 교회 세우라고 보내주시지 않았습니다. 구름대 같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때에 하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명령하신 것은 무엇이냐면요, 너희가 빛이 되라. 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쫓아 한 걸음씩 우리의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을 성령의 힘과 능력을 덧입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뜻 가운데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이 그 열매를 먹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열매를 먹게 될 줄 믿습니다. 배가 안 고프시구나. 여러분 빨리 아멘을 해야 식사 시간이 갑니다. 우리 또 떡국도 끓여오셨기 때문에 저도 빨리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한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분을 따라 살아갈 때에 두 번째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기대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 나누세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기대합시다. 하나님이 준비한 것을 기대합시다. 하나님이 준비한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니까 바울과 이 신라의 일행이 어떤 것을 기대했는지는 성경에 잘 나와 있지 않지만 그들이 기대해도 충분할 것을 하나님이 예비한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니까 13절에 안식일에 성문 밖 강가에 나가서 유대 사람이 기도하는 처소가 있음직한 곳을 찾다가 우리는 거기 앉아서 모든 여자들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상황을 보니까 이게 강가 쪽인 걸 보니까 아마 이렇게 상점들이 많이 있는. 그 당시 이 빌립보 지역은 또 이게 통역이 아니라 무역이 활발한 지역이었으니까 강가라고 하면 배가 닿는 그러한 아마 상업 지역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상업 지역이니까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바울 일행이 가서 유대인들이 혹시 예배하는 곳, 그 당시에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배하던 세네가, 거기에 세네각이 있는가 없는가 알아보려고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이렇게 쭉 모았는데 그 당시에 여성들이 이렇게 상업에 많이 이렇게 동참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인들한테 모아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유대인인데 예배할 만한 곳을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겠죠. 그랬더니 14절에 그들 가운데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는데 그는 자색옥감 장수로 도아디랴 출신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다.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여심으로 그는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 할렐루야. 그들이 3일 동안 마게도냐에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달라고 간절히 외쳤던 사람을 만날 수 없었는데 우연찮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처를 찾다가 오늘 루디아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루디아는 성경에서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에 본명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 루디아라는 것은 지역의 이름이거든요. 그 후로 루디아 이름이 다시 거론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성경에서는 루디아의 이름이 순두계 아니면 유오디아라는 이름으로 다른 서신서에 나오는 것을 볼 때에 아마 루디아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전주대 아니면 뭐 파주대 뭐 이런 말이었던 것 같아요. 어느 지역을 지칭하는 여인의 대명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루디아라는 여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는 못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그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여인인 것 같습니다.
그가 그 사도들의 발걸음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찾는 것을 보고 귀담아 듣다가 그들을 집으로 초청하게 됩니다. 본문에 나오는 듯이 루디아의 직업은 자주장사입니다. 자주장사는요, 그 당시에 상당히 아주 비싼 물건을 판매하는 그러한 장사였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부분이 있어서 이분이 시장에서 이렇게 낮게 파는 어떤 하층민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다른 분들이 생각하는 의견은 좀 달라요. 이 자주라는 이 자주,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보라색이죠. 보라색 색깔을 낼 수 있는 이 염료는 그 당시에 금보다 10배 이상 비싸게 판매되는 염료들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주라는 것을 구입하고 판매하고 매입할 수 있는 금전적인 능력이 있었던 여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을 집으로 초청하게 되고 그들에게 숙식을 제공하며 그뿐만이 아니라 그 사도들이 증거하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그들이 침례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부분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들, 여러분들이 길에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들이 그냥 잠자리가 없어서 집으로 한번 들였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배가 고프다고 밥을 먹고 거기서 널브러져서 자고 있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 생각은 어떨 것 같아요? 내가 치근한 마음에 그들을 집 안에 들였지만 남 모르는 사람들이 떼거지로 와서 우리 집에 널브러져 있는 것을 보면 기분이 좋을 사람은 별로 없어요. 내가 좋은 마음에 그들에게 선을 행했어도 그것이 마음속에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루디아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침례받고 그들에게 심지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주의 신도로 여기시면 우리 집에 오셔서 머물러 주십시오라고 간청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루디아라는 여성은요,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큰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자마자 자기 마음의 문을 열 뿐만 아니라 자기 삶의 문을 열고 자기 인생의 문을 열고 그들을 영접하여 그들의 입을 돕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빌라델피아의 교회가 이 루디아라는 한 여성의 헌신과 한 여성의 순종과 이 한 여성의 하나님의 사역의 동참함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의논을 하고 기획을 하고 플랜을 짜고 돈을 모아가지고 계획한다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절대로 아닌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건 비즈니스 할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시장 조사하고 상황 판단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성향을 계획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할 때 충분히 그렇게 하십시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교회를 세우고자 할 때는요, 저와 여러분의 헌신, 저와 여러분의 희생, 저와 여러분의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순결한 신부의 교회가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이 교회는요, 위대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할 수 있는 권세와 권능을 갖고 있는 것이 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위대한 교회를 세우는데 부름받은 루디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한 것을 기대할 때는 나의 기대를 내려놓아야 내가 환상을 보았던, 내가 꿈을 꾸었던, 내가 디자인해왔던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정 내가 인생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갈 때에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발견하는 사람이 인생에서 참 행복한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울과 실레 일행이 빌립보에서 그들이 꿈꿔왔고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를 수 있지만 루디아라는 한 여성의 순종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예비하신 것을 발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준비한 것을 기대하기 위해서는요, 동행이 축복인 줄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과 실레 이방이요, 이 영적인 여정을 하고 나면 너에게 큰 보상을 주겠다라고 누가 약속한 사람이 있어서 이 여정을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은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장차 죽어서 천국에서 받게 될 보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여정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들은 그 보상을 받기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늘나라는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이 마음속에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위하여 인생을 바치게 된 것은 그 소유한 그 기쁨과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충만하여 인생을 하나님께 드려도 아깝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순교하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발견합시다. 내가 하나님께 헌신함으로 하나님이 나의 필요한 것을 채워준다라는 생각 가운데서 우리 빨리 벗어납시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준다라는 이러한 조건적 세속주의적 신앙에서 우리 빨리 벗어납시다. 단순하게 나를 사망 가운데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내 속에 깊이 깨달아지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래서 오늘 바울과 실라가 자기의 기대와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축복의 삶이 동행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들 일행이요 여기서 막 환영받고 루디아 집에서 편하게 사는 것 같죠? 다음 주에 가면요 잡혀서 거반 죽게 맞다가 목에 갇히는 부분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다라는 것이 편안하고 행복하고 이 땅 가운데 잘 사는 것이라고 들은 것이 있다면 여러분 성경을 다시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님은 거반마저 죽을지언정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 가운데 있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기 원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는 법을 깨달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누가복음 11장에 누가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조분문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부분이 있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24절로 28절인데요.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닫아버리면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인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졸라도 주인은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나는 모른다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때에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주인님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인님은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할 터이나 주인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 악을 일삼는 자들아 모두 나에게서 물러가라 할 것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예언자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데 너희는 바깥으로 쫓겨난 것을 너희가 보게 될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참 이 말씀은 아멘하기 힘든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원하는 넓은 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문, 비록 또 그 문을 열었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신앙은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내가 진정으로 얼마만큼 큰 죄인이며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만큼 큰 구원인지 깨달아서 내 인생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도 아깝지 않다라는 것을 날마다 깨닫고 날마다 기억하고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결단코 그 좁은 문을 갈 수가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어릴 적에 다녔던 초등학교는 문이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정문입니다. 정문은 큰 쇠문으로 되어 있는데 어린 나이에 오를 수 없는 높은 문입니다. 평상시에 열려 있는데 국경일이 되면 수의 아저씨가 쉬러 가는 타운에 문을 닫아버리십니다. 뒷문이 하나 있는데요. 이 뒷문 또한 철문으로 되어 있어서 안을 들여다도 볼 수 없습니다. 근데 저와 친구들이 아는 한 가지 문이 또 있는데 그 문을 우리는 개구멍이라고 부르었습니다. 근데 이 개구멍이 그 담장이 옛날에 학교에 탱자나무로 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탱자나무 아세요? 탱자나무? 모르시는 분들 계실까요? 탱자나무가 이게 이렇게 가시가 많고 그 안에 이렇게 노란색 열매 그걸 갖다 탱자라고 하는데 귤같이 비슷하게 생겼는데 먹을 수는 없어요. 갖고 놀 수는 있습니다. 이 담장이 다 탱자나무로 되어 있어요. 쫙 다 탱자나무로 있는데 그 탱자나무 밑에 한쪽 구멍은 개구멍으로 진짜 개들이 왔다 갔다 해요. 그 개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조그만 애들도 왔다 갔다 할 만해요. 근데 들어가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탱자나무 가시는 정말 날카로워요. 아주 한번 찔리면 소름이 쫙쫙 끼칩니다. 저와 친구들이 여러분 알다시피 옛날에는 뭐 이렇게 놀이라는 게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들어가서 운동장에서 볼 차고 싶은 마음에 그 개구멍을 들어갑니다. 그 개구멍을 들어가면요 등이 자꾸 찔리고 바닥에 떨어져 있는 가시에 무릎이 찔리고 등 찢어지고 무릎에서 피나고 그래도요 그걸 참고 들어가요. 근데 딱 그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 아픈 것이 다 보상받습니다. 그 넓은 운동장이 나랑 친구랑 둘만 써도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조명이 환찬하는 전용구장에서 여러분 둘이서 친구랑 같이 거기서 볼을 찬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이 가슴 벅찬 일이 아닙니까? 근데 그 당시에 저랑 그 친구랑 비록 이 탱자나무에 찔려서 거기 왔지만 그 아픔은요 새카맣게 잊어버려요. 근데 언제 아프냐? 다시 그 탱자나무를 넘어서 집으로 갈 때. 그때 너무 글로 나가기 싫어. 그래도 어떻게 안 가지면 안 되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 죽음을 무릅쓰고 순종하셨던 그 길, 예수님마저도 정말 그것을 위하여서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셨던 그 순종의 길, 희생의 길, 그 섬김의 길이 여러분 힘이 될 겁니다. 나의 자아를 죽여야 되고요. 나의 정욕을 포기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 죽은 사람이라고 선포돼야지 갈 수 있는 길이 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저와 여러분이 그 길 따라 들어갈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축복이 저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는 데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나의 인생의 닫힌 문 때문에 고민하고 좌절할 때가 있었습니다. 내 뜻과 내 생각과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 살았던 저를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배하신 문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그 문을 열었을 때에 내가 꿈꿔왔고 내가 기대했던 것들이 없는 것을 통하여 좌절하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내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영원한 죄악 가운데 진정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여 살기를 결심하고 다짐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 소리를 주여 귀 기울여 주여주시고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오늘도 동행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우리의 주권자 되시는, 우리의 왕 되심을 선포하며 우리를 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곁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만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은혜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은혜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할렐루야.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계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시간에 하나님이 은혜로 내려주신 이 성전 안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해 찬양하고 기도드릴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기회들을 한 번 한 번 체험하고 또 잡았을 때마다 저희들의 육신뿐만 아니라 마음도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 이 기회들을 발판 삼아 하나님께 한 발 한 발 다가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또 모든 일을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인간의 힘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걸 깨닫고 또 실천할 수 있는 삶을 저희들이 살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또 그 이로 하여금 그런 삶이 얼마나 기쁜 삶인지 또 얼마나 영광 넘치는 삶인지를 저희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게 하는 그런 훌륭한 도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일주일 동안 얻었던 물질의 일부를 내어드립니다. 우리 이 성금이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만 쓰여질 수 있도록 해주시옵고 다음 이 시간에는 더욱더 기쁘게 내어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서로 함께 찬양하며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찾아가셔서 인사하셔야 돼요. 한 사람도 빼지 말고 찬양하면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영계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짝방에서 나오지 우리 새로 오신 분들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도 한번 우리 방문하셨던 우리 한지학 전도사님이 이번에도 이렇게 찾아주셔서 함께 예배게 드리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지학 전도사님 일어날 때 감사드리고요. 그러니까 인사를 잠깐 자기소개를 해주셨는데 우리 이광국 전도사님, 우리 사실 이광국 전도사님이요 참 귀한 분이에요. 참 귀한 분인데 과거에 한 행적이 귀해서 귀한 분이 아니라 성령 가운데 어린아이 같이 열려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아무 대책 없이 사시는 분이에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자유로운 분. 솔직히 제가 참 부러워하고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거예요. 박수로 한번 하나님. 우리 옆에 사모님 우리 이은경 사모님, 네, 일어나고 우리 박수로 감사합니다. 우리 또 자녀가 진영, 진우, 진훈, 희연. 와, 야, 축복받은 거죠. 저는 이렇게 한 3 이상 넘어가는 목사님까지 못 만나봤는데 저의 어떤 것을 압도하시는 훌륭한 그분을 위해서 우리 잠깐 한번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길 가다 보고 좁은 길 가다 보면 길이 힘들고 어려울진데 이렇게 하나님 힘든 길 가다가 만나는 길동무가 또 이렇게 반갑게 맞아지는 것 하나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 길 가는 동안 내내 길동무하게 하여 주시고 나중에 그 영광의 문을 지나 주님 나라 임할 때에 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두 분이 가는 곳마다 이 두 가정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선포되게 하여 주셔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열방이 주님 앞에 예배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이루시고 축복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보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네. 특별히 광고 시간에 이야기하길 원하는 것, 우리 가족 예배 모임을 통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귀한 체험을 하시고 또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하신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제가 참석했었던 그 가족에서는요,
정말 주님 안에서 이것이 가족이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고 간증하시는 분의 이야기를 듣고 이 가족 모임은 정말 하나님이 예배하신 모임이구나라는 것을 저도 하나님께 깊이 깨닫고 찬양했습니다. 혹시 바쁜 일정이 있어서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으시더라도 다음 주에는 꼭 참석하셔서 수지 맞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빠진 분만 아멘 하네. 네. 그리고 학생 예배가 지금 지속적으로 지금 버크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데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거기서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이 부흥이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중고등부 소그룹 리더 수련회가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김명주 전사님에게 물어봐 주시고요. 침례자 교육 제3강이 16일날 사택에 있습니다. 네, 우리 학생들 진지하게 하고 있는데 어른들도 관심 있는 분들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주 예배는 주일학교와 연합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해하셔서 아이들과 가족별로 같이 앉아서 예배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요. 이번 돌아오는 3월 17일 셋째 주는 이 미국교회 연합 예배를 드리고 그 후에 광야 사역을 같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광고 내용이 있으십니까? 네, 다른 광고 내용이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축도하시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며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날 인생의 닫힌 문 때문에 좌절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열어주시는 그 문을 향하여 기쁨으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그 모든 비전 가운데 오늘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떡국 식는다. 빨리 가자.